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로즈입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고 나의 구원입니다. 시편 118편 14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시편의 노래들을 부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위로받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서로님들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이유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성전 가면 하는 게 예배니까요. 예배는 언제 드리냐? 아주 오래된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드리는 걸로 정착을 했죠. 그럼 이 예배 때, 이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해방이 선포되는 날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온 피조물들은 그 7일째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여겨서 참된 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출애굽 해방 때문에 안식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쉼 때문에 안식일이 생겼냐? 뭐 성경에 둘 다 있으니까 둘 다 맞겠죠. 근데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느냐로 봤을 때 사실상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해방을 추구했던 시기에는 압제하는 세력이 있었겠죠. 아니, 압제하는 세력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에게 해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압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해방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쉼도 늘 자유롭게 쉬는 사람에게 또 쉬어라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죠. 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야 쉼의 의미가 생깁니다. 뭐 주 52시간이니 주 120시간이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뭐 여러 이야기들 들었죠. 뭐 일 많이 하게 해서라도 돈 더 벌게 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야 쉼에도 의미가 생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주 5일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되었고, 군대 가니까 이제 주 5일이 정착이 되기 시작했는데, 주 5일 일한다 그랬을 때 교회들 난리가 났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니 어쨌느니 그러면서 주 5일 쉬면 이제 나라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요즘엔 주 4일 논의가 나오죠. 주 5일은 뭐 당연한 거고, 토요일 날도 회사 나오라 그러는 거 아주 나쁜 짓인 거고, 주 4일도 그 나머지 5일 중에 하루는 뭐 재택근무를 하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출근 안 해도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야 쉼의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18편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던 노래고, 우리가 읽은 내용이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노래예요. 왜 이런 노래를 했을까?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걸 왜 고백했을까요? 이 세상은 마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차별이 현존 질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피조물들을 골고루 평안하게 하시겠죠. 근데 인간이 다스리면 어떤 다스리는 인간의 마음에 따라 누구는 편안하게 해주고 누구는 힘들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안식일이라는 게 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온 건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능력과 그 구원과 그 주님을 향한 노래를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와 쉼을 빼앗긴 이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자유를 빼앗지 않아, 모든 이들을 평안하게 해, 그럼 성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거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특히 이제 교회 시대에 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면 안 되나? 그럼 좋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상정해 두고 바깥에서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이유였고 성전의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노래하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크기가 작지만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 임재해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아니 솔로몬 자기가 얘기했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이야. 근데 세상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일들만 일어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성전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의 거룩한 외침,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성전은 시대 문제의 대척점에 있어야 합니다. 바깥에서는 세상에서 사람을 차별하죠. 그럼 성전은 똑같이 차별해버리면 세상하고 성전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 안 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목표는 뭐냐? 이 세상조차도 성전을 본받아서 차별 안 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외치는 게 성전의 역할인 거죠. 근데 적어도 바깥에서 차별을 경험하던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일시적으로라도 참된 쉼과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죠? 교회 안에 오면 차별이 더 심해, 세상보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차별을 극복해 가려는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들을 하는데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런 거 안 된다고 바락바락 주장해요. 성전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성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면 돼요. 여기 오면 차별 없다. 여기에 오면 쉼과 해방을 선포한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